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탄절은 원래 25일입니다. 25일, 12월 25일. 언제부터 성탄절을 지켰는가? 교회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언제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나고 이게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회 같은 데 보면 원래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뭐 17살, 19살 뭐 이렇게 청소년 축구 대회 같은 거 보면 어떤 선수는 자기 나이를 몰라요. 그래서 뛰다가 아무래도 17살이 아닌 것 같다. 20살 넘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17살 해라 그래갖고 와서 뛰다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다시 또 생물학적인 어떤 검사를 해갖고 17살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갖고 뭐 선수 자격이 박탈이 되고 뭐 이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켰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한때 가장 유력한 설이 그 당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로마의 종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동지 아시죠? 동지. 밤이 가장 긴 그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월 22일. 올해 찾아보니까 12월 22일, 23일 요때가 밤이 가장 길고 그 날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날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났는데 서양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도 이 동지 개념이 있어서 그 날이 12월 25일쯤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부터 이제 해가 길어진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약했다가 이제 새롭게 새 힘을 받아서 출발하는 그날. 그래서 이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빛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예수님 생일로 정했다. 뭐 이런 설들이 가장 유력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일에 맞춰갖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습관에 이 성탄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막 비하하고 또 멸시하고 그렇게 또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요 12월 25일 예수님 생일로 지켰던 그 시기는 예수님 탄생하신 지 한 300년 지나면서부터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300년 지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신을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만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가장 큰 이단이 이원론, 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것이 예수님의,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생일이 있다. 그 예수님의 생일이 언젠가, 그것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올 때 그 스토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있습니다. 사가라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속죄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다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 날짜가 계산해 보니까 9월 25일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그 잉태 이후에 예수님이 정확히 몇 개월 뒤죠? 6개월 뒤입니다. 그 6개월을 계산을 해보니까 3월 25일쯤 됩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9개월 정도를 플러스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25일쯤, 정확하게 25일이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쯤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날짜를 결정하고 300년 몇 년부터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성탄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교도에서 날짜를 따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갖고 정한 날이 12월 25일,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항상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저쪽 남반구 쪽에 가면은 여름에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또 미국 안에도 저쪽 남쪽이나 플로리다나 저쪽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눈이 없는 성탄절, 올해도 우리가 눈 없는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성탄절을 전 세계가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의 정신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앞에서 싸우는 어른들 없습니다. 막 싸우다가도요, 어린 아이를 보면 싸움을 그칩니다. 예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30살 잠깐 살짝 넘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분쟁이 아주 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막 싸우다가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이 어린 목사님 앞에서 이 싸우는 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싸우지 말자. 이 어린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이 싸우다가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 어린 목사님 앞에서 이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 사실 싸우는 이유가 뭐 중요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싸울 때 보면 그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하찮은 이유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싸우실 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유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것이 온 거예요. 야,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 어린 사람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분쟁이 그치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월 25일 성탄절 맞이하면서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과 연합군이 막 싸우고 있는 중에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도 그렇고요, 연합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참호에서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적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조금 전까지는 총뿌리를 부리고 서로를 향해서 쏘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총구를 내리고 같이 또 모여서 성탄절 찬양을 함께 불렀다. 그래서 25일 날 평화가 그곳에 이루어졌다는 그 유명한 일화를 아마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성탄절의 그림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평화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이 시즌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영광, 기쁨이 가득한 이 성탄절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요. 들판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동들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또 성전에 가서 할례 받으러 들어가실 때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어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거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낮고 천한 말구유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서 왔는데 그곳에 그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 이 황금, 유황, 모략은요, 일반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만날 때 준비해야 할 예물 목록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 이 무슨 뜻입니까? 아기 예수께 이것을 엎드려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아기 예수지만 이분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 당신은 세상의 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무릎 꿇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릎을 왜 언제 꿇습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나보다 높을 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비합니다. 어린 아이를 보자 이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연휴이고 노는 날입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연휴에는 중요한 스포츠 행사들이 벌어집니다. 박싱데이라고 이렇게 예전부터 부르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복싱이 인기가 떨어져서 이 성탄절에는 그런 스포츠 행사, 권투 경기, 중요한 메인 이벤트 이런 경기가 열리는 날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복싱이 아니라 박스를 푸는 날, 선물을 푸는 날 이런 의미로 박싱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 그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인데요. 박싱데이라고 해서 항상 이 성탄절 전후로 해서 중요한 경기들이 항상 열립니다. 빅 경기들, 사람들 가장 인기 있는 팀들끼리 붙여서 경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막 열리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그런 중요한 경기들을 열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손흥민 선수가 뭐 골도 넣고 팀도 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랬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그와 같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또 즐거움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사 스스로 낮아져서 오신 그 예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탄절 바쁩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다른 일들로 즐거워하고 나의 기쁨을 찾아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것,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여러분들 다 예수님 중요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지역은요,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란, 그 너머 아프가니스탄, 뭐 이 정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면서 별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온 거리입니다. 지도로 이렇게 쭉 보면 거의 한 100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1000마일. 지금도요,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습니다. 1000마일이라는 것은 하루 운전해서 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뉴욕에서 따져보니까 한 플로리다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동방박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 먼 길을 찾아 나섰습니까? 그 별이 메시아 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별을 보고 메시아 별인 줄 알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곳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성경을 썼습니다. 예언서를 썼거든요. 그곳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학자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헌들을 살펴보다가 이 메시아 별, 이 별에 대한 아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나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습니까? 이거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 경비가 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예, 그 1000마일을 이동해서 중간중간에 숙식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 그 안전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생업도 내려놓고, 이게 잠깐 뭐 일주일 갔다 올 수 있는 그거 거리가 아닙니다. 생업도 내려놓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일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이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제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차를 타고 열심히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사역할 때 그 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그 장례 예배 저희들 사역할 때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신 장로님이셔서 그 장례식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왕복 차만 운전해도 8시간이고요. 예, 톨비, 가스비, 이 생각보다 여기에 비용이 이 뉴욕 한번 나갈 때마다 이게 다리 그 톨비 여러분 아시죠? 제가 10년 전에 여기 뉴욕 이사 오기 10년 전에 뉴욕 왔다가 여기는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톨비가 1, 2불이 아니에요. 그때는 딴 동네는 1, 2불 하던데 여기는 뭐 이게 야 뉴욕 사는 사람들 대단하다.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돈을 내고 예, 한번 워싱턴까지 갔다 오면 톨비가 120불 들더라고요. 왕복이. 예, 이게 비용도 작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셔도 그냥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요. 언젠가는 또 주님 곁으로 가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소식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 그 중요한 일이죠. 저에게. 그러면 아무리 제가 바빠도 놓고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먼 길을, 그 경비를 써가면서 왜? 그 일이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동방박사들과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헤롯 대왕 밑에서 그 대왕을 섬겼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대단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명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곳에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숨겨놓으셨지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 얄밉다. 다 알고 있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그 5마일도 안 됩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수천 마일의 거리를 달려왔던 동방박사와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살고 있는 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제사장, 서기관들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전 확인 차원에 가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 그 순간에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다 알면서 찾아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 만나는데 얼만큼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중요한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동방박사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탄절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1로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요,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로요, 사실 그때 당시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풍성한 지식들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우리가 항상 성탄절이 오면 인사하는 이 말,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트 예수님이고요. 마스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희생, 메리.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아는 사람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요즘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예수님의 그 희생,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나 또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맞이하면 대신 무엇을 쓰고죠? 대신 해피 할로데이, 그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트럼프가 했던 일 가운데 많은 이상한 일도 있지만, 트럼프가 많은 크리스찬들의 후원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도록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썼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안 쓰시면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들 더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단어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나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 이 성탄절은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닙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랭캐스터에 했던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그 성극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기는 이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 어린 아기가 품에 안겨 있는데요.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부모 뒤에 거대한 십자가가 뒤에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기 예수,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 그 거대한 십자가가 뒤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요, 우리들에게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현충일,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리는 이 현충일, 성탄절.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정말 오셔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십니까? 그냥 좀 평범한 집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 그것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그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스스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 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 가슴 아픈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영광과 기쁨, 평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오셨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탄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붙드시고 이 성탄절 주일 예배, 성탄절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